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에스라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처음이요 끝이 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알파, 즉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오메가, 모든 것의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한마디로 일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중도 포기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을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부르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주신 믿음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세우신 교회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해서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그 태양 주위를 365일 6시간마다 한 번씩 돌고 있으며 이 일은 창조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태양도 광활한 우주 공간에 널려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이며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은하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 주기가 약 2억 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이토록 빨리 돌고 있지만 어떤 물체도 대기권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상황 따라 임시 방편적으로 뜻을 달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미리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 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때때로 방해를 받아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끝을 이루어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우리로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만 힘을 다해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성전 재건이 약 16년간 중단이 되었던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계획하셨고 또 원하셨던 성전 재건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침체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학개오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세우셨고 이들을 통해 유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대적들의 방해로 장장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어야만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들과 대적들의 특별한 방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토록 갈망하던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이 일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아직도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한다. 성전이 무너져 황폐해진 상황인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판벽한 집이란 판자를 댄 집 또는 지붕이 덮인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판벽한 집이란 아주 화려하게 꾸민 집이다.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내 집은 황폐해져 무너졌는데 너희 집은 최상의 원목 가구와 최고의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라는 하나님의 지적이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내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너희 집은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집을 만들어 놓았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받은 이유는 백성들이 그만 현실과 거래하고야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이대로만 살면 어떨까? 지금도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니 그냥 이렇게 살면 어떨까?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자. 불타는 열정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던 그들이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장장 16년 동안 이 일이 가로막히자 그들은 어느새 편안한 현실과 거래하며 안주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젖어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상황을 잊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안락한 현실과 거래하며
맞바꾸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의 상태로 두고 자신들의 집은 최고의 원목 가구와 최상의 대리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 학교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잠자는 유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성전 재건 공사를 재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방해를 받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멈추거나 미완성의 끝으로 남지 않습니다. 모소 대나무를 아십니까?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자라나는 대나무입니다. 씨앗을 뿌린 후 4년 동안에는 겨우 3cm만 자랍니다. 더 이상 자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매일 30cm씩 6주가 지나면 우람한 대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4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넓게 아주 넓게 그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대적들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멈춘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내 배후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유다 백성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성전 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으로만 끝나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시작하신 것으로만 끝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사마리아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탄의 미혹으로 현실과 거래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제발 이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충만하오니 이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며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이 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믿음도 중단이 되었듯이 내 삶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내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내 삶의 배후에서 착한 일을 위해 조금의 쉼도 없이 일을 하시고 계심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대적들 때문에 오랜 시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일이 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도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처럼 내가 하는 일이 중단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계심을 믿을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신령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춘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의 믿음마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로 통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도구로 삼아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아있던 어떤 젊은 아가씨가 백발의 노인이 지하철을 타는 것을 보고 자는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성질이 고약했던 이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를 툭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이 자리는 노약자와 장애인 지적석인데 왜 아가씨가 앉아있지? 그러자 아가씨는, 할아버지, 저 돈 내고 탔어요. 돈 내고 탔다니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참 말을 이쁘게 하네. 하지만 이 자리는 돈 내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야. 그러니 얼른 이 자리에서 비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아있던 아가씨처럼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대적들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의 시간은 유다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지만 그렇다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이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받는 대적들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처럼 멈추고 그것으로 아예 끝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유다 백성들을 흔들었던 세상의 가치와 또 현실의 안락함이 지금도 나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착한 일이요 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해를 받아 낙심 중일 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의 관리들을 통해 이 공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들은 집요하게 집착하며 방해를 합니다. 때문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간 중단이 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던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될 때에는 더더욱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것의 설계자가 되신 하나님만 목도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에는 내 방법, 내 방향, 내 속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유다 백성들에게 16년간의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멈춤의 시간은 실패나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었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멈춘 상태입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장시간 멈추었던 것처럼 장시간 멈추어진 내 삶의 출구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갱도에 내 모든 삶이 갇힌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없었고 뒤로 또 후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양쪽으로 쭉 걸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끔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돌보셨으므로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키시고 돌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시간 중단이 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에 다시금 삽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유다 장로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은 먹을수록 찌고 돈은 쓸수록 아깝고 나이는 먹을수록 슬프고 하지만 당신은 볼수록 좋아진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더 좋아지거나 더 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으로 뽑으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과 애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6절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의 아주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가 막힌 상황에서 유다 백성처럼 세상과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막혔던 것처럼 내 모든 삶에 꽉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신령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성하고도 좋은 과실을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내가 성전 재건 공사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눈이 내 모든 삶 위에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얼떨결에 생각도 없이 임시 방편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성전 건축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제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역사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